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며 이렇게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주의 공로이오니 주님, 그러나 이 땅에 많은 곳곳에 처체 지진과 기근과 산불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도 있나이다. 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너희도 저들보다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살아생전의 경건은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웃과 우리 사이 유일한 은총의 길임을 우리로 더욱 인식시키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길이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편임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같이 느끼며 항상 겸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레위기 19장, 시편 24편, 24편, 전도서 2장, 디모데 전서 4장, 디모데 전서 4장 더 디모데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도다. 지셨는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의 은혜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져서 그 거듭남과 산 소망에 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담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늘 듣고 배우고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능하게 한 삶,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 저 사람은 참 경건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배어 있구나. 이런 경건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참 저분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 속에서는 삶의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 삶의 비결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어 되시며 성령의 능으로 이 복음을 이루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이 주님께서 이린 복음이 전파되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도다. 이 복음을 이루시고 40일 동안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도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하게 드리면 이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일란가 모르겠다. 자, 이 부분을 꼭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 시편 118편 22절 24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이 언제라 그랬습니까? 언제라 그랬어요? 그 요나의 표적이 이루어진 날, 요나의 표적이 이루어진 날, 한마디로 이야기해 복음이 이루어진 날, 구속 성취가 이루어진 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만 저는 이 신약 성경에 구속이라는 단어보다 뭐가 더 많이 나온다고? 복음이라는 단어가. 물론 칼빈의 기독교 강조 이 구속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저는 이 복음이 이루어진 날, 복음이 이게 훨씬 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단어구나. 복음이 이루어진 날. 복음하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 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는 그 길이 열린 날, 복음이 이루어진 날, 요나의 표적이 이루어진 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116번, 구속이라는 단어는 16번인가? 이래 113번. 이거 훨씬 낫잖아요. 그죠? 건축자는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도록 교회를 그 터 위에 메시아 언약,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근거해서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보고 그 은혜, 유일한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국가 이스라엘을 건설할 책임을 맡은 먼저 부름을 받은 유대인들이 건축자들, 그 건축 유대인의 그 다윗 이 턱하면 건축자들을 하면 하나님의 집 맡은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해당되겠고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이라 할 수 있고 그 나라의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윗에게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 집을 세우리라. 집을 세우리라. 그 나라의 터가 구약시대 때는 씨, 자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그 중보자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록한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약 교회를 세워야 했죠, 그죠? 그 복음을 외면하면 어떤 경우에도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주인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크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이룰 수 있어요. 그 복음이 다 이루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합동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심으로 오히려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거듭남과 산소망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물론 구속 성취, 죄를 영원히 속량하는 그 부분, 다시 기업을 회복하는 그 부분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래야 안 그래요? 십자가 상에서 복음이 이루어진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잖아요. 그죠?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이 살아남으로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상반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부활함으로.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의가 다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머릿돌은 완성했을 때 세우는 돌이죠. 맞죠? 완성했을 때 세우는 돌이라니까요. 그 완성한 그 돌이 하나님의 집에 무슨 돌이 된다고 또한 모퉁이의 돌이 된다는 거예요. 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뭐 건축법, 뭐 문자적 그런 것을 쓰기는 하지만은 신령한 의미로, 영적 의미로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부활함으로 뭐가 이루었다? 복음이 이루었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모퉁이 돌,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는 거라.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거는 정말 이건 못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기이한 바로다. 이 예수님이 부활한 이 날이 하박국 1장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시작.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게 뭔지 압니까?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이 한 가지 일이 뭔지 알아요? 남유다가 비록 아무리 잘못했다 손치더라도
바벨론보다는 착하지.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못했던 치더라도 김정은이부터는 착하지. 근데 김정은이를 들어가지고 남한을 때리 부숴버리겠다 이 말이거든. 예를 든다면 진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아수르가 악해요, 북이스라엘이 악해요. 문자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는 보기만. 그 당시에 아수르가 더 악했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두드리 폈어요, 안 폈어요? 왜 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 은자, 그 복음밖에 없거든.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겼잖아요.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을 모독했죠. 이웃의 것을 탈취했죠. 경고하고 경고해도 들었다 안 들었다? 그게 한 가지 일이라. 그런 게 한 가지 일의 핵심은 망하는 게 핵심입니까?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는 것이죠.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 주는 거거든. 그러면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더 악하게 가야 됩니까? 그 남유다도 정신을 안 차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거거든. 징계하겠다는 거거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핵심이 두드리 맞는 게 핵심입니까?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핵심입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만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밖에 없어. 그 한 가지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실 그 복음이 너희가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이게 이 지구촌에 행해 주신 가장 큰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슴이 새기고 새겨야 할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거역하면 나라의 본 자손들도 아끼지 않는다. 이방인 한국교회에 너도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는 게 놀라고 놀랄 일입니까?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일입니까? 그게 더 보고 또 보고 놀랄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인성으로 자기를 내어주시고 신성으로 살아나셔서 이루신 것이 뭐예요? 복음을 이루어 주신 거야. 이 복음 외에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이게 진짜 보고 또 놀랄 일이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한테 망하는 게 산불 난 게 문제입니까? 예수님 복음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까? 대답해봐요. 근데 복음을 이루어 준 이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거 더 깊이 알려고 합니까? 아이고 산불 나면 나도 산불 나면 왜 갖고 싶어? 그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까? 그럼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으로는 안 돌아오고 지금 이번 뭐 고난 주간인데 나 진짜 이번 한 주간이라도 우리 자원에서 이게 좀 새벽기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일본 선교사님 교회는 그 새벽기도 안 하다가 일본 교인들이 이번 주는 새벽기도 좀 인도에 출석해서 새벽기도 한다고 저보고 한 주간 쉬겠습니다. 지금 나누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좀 새벽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진짜 중요하고 또 보고 산불 나고 뭐 하면 눈물 흘리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이 일이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누리죠. 누리잖아 지금 지금까지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바빌론한테 심판 당하는 게 그게 놀라고 보고 또 보고 놀랄 일입니까? 복음을 이루어 준 일입니까? 예? 이걸 세상의 천천금은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이걸 거역하니까 북이스라엘도 남는 나라의 본자손들도 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망하는 와중에도 여기 2장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2장 4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경전에 복음을 거역하면 바빌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경성했습니까? 코웃음 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습니까? 지금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사람이 듣고 합니까? 코웃음 칩니까? 코웃음 치는 정도가 아니고 너만 잘난다 그러면 다른 종교 막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90% 이상이 말이야 지금 대속의 복음을 거역하잖아요. 지금 전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데 반드시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지죠. 그게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그게 이 묵시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살아생전에 예수와 믿어마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반드시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 살아생전에 빨리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남유다를 셔리 두드리 패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정한 때가 있다 없다?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믿었다 안 믿었다? 근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르렀다 안 이르렀다? 이르렀다 안 이르렀다? 여러분도 지금 살아생전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정한 때가 있다 없다? 있죠. 그 종말이 속히 온다 안 온다? 우리 육신의 삶도 온다. 살아생전에 예수 믿는 게 최고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날 더 귀하게 여기라. 바쁠 때나 틈날 때나 날 더 귀하게 여기라. 정한 때가 있나니 속히 이르겠고 산불 난 게 무서운 겁니까? 지옥 가는 게 더 무서운 겁니까? 지옥 가는 게 더 무섭다 말이에요. 그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아이 진짜 이게 좋은 말입니까? 무서운 심판의 경고입니까? 심판의 경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랬잖아요. 신앙 고백해라 말이지.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이게 제일 급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이 보고도 모르겠나? 산불 나는 거 보고도 모르겠나? 그죠? 그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아예 듣지도 안 하려고 그러죠.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겠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죠. 하나님 어디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교만이죠. 예?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이런 주의 경고를 듣고 메시아 언약을 믿는 그 믿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노 가운데도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영혼은 천국에 가죠. 진노 가운데도 참 평안을 얻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신약의 바울 서신을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감동, 바울이 이 중심으로 기록하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일어나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 그 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죠. 이게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신약 성경에 3번, 구약에 한 번 나오는데 이게 루터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말씀이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얻어 터지고 복음으로 돌아올래, 지금 잘할래, 이거 묻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 하박국 3장 2절에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부흥이라니까요. 얻어 터지고 난 가운데서라도 복음을 만나는 게 그게 하박국 3장 17절, 18절, 3장 2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는데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부응이란 말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오는 게 부응이다?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지. 복음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돌아와요? 메시아 언약 유일한 겉으로 돌아와야 되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모퉁이의 머릿돌로 돌아오는 게 이게 부흥이라니까요. 그 외에는 길이 없다. 까불어 사봤자 그 외에는 길이 없다.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으니까 지금 두드리 맞고라도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좋은 겁니까? 팔자 편하게 안 두드리 맞고 그냥 영원히 지옥 가는 게 좋은 겁니까? 두드려 맞고라도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그게 부흥이지. 예?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그게 부흥이단 말이에요. 부흥. 숫자 많은 게 그게 부흥이 아니다니까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런데 몽둥이 맞고 돌아오니까 아프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버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남기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남기시고 다니엘을 남기시고 모르드게를 남기시고 에스더를 남기시고 느헤미야를 남기시고 스룹바벨을 남기시고 하죠. 예?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뭐.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하고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죠?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좋아요. 팔자 편하게 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3장 17절 꼭 얻어 터지고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잘해야 되겠습니까?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진짜 잘할 때 있을 때 잘하지요, 그죠? 어디 터지고 난데 이 고백 해야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좋은 거죠.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잠깐 이제 육신적으로 살다가 죽어서는 어디로 가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나군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을 견뎌내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그죠? 산불 난 게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복음으로 안 돌아오는 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한 가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구약시대 한 가지 일은 메시아 언약을 주신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 여자의 후손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한 나라를 세우리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죠. 예? 그 메시아 언약을 주신 이게 하박국 1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믿지 아니하리라. 진짜 이걸 믿으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바쁠 때나 틈날 때나 날 더 귀하게 여겨야 되죠. 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이걸 무슨 순리로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세상에 바쁜 일 많지만은 이루어야 될 일도 많겠죠. 이 일, 저 일에 자꾸 일에 덮어 씌워갖고 사람 사실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겠죠. 중요한 건 뭐부터 해야 된다? 그 나라와 그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먹겠다 이야기예요. 성경을 먼저 듣고 배우겠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이 한 가지 일을,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은 무엇에 딱 인용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3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잖아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시잖아요. 예? 이 사람을 힘입어 뭘 얻어요? 제사함을 얻어. 제사함뿐만 아니라 제사함을 얻어서 거듭나죠. 또 산소망, 거듭난 썩지 않고 다시는 새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부활의 몸에 대한 산소망이 있죠. 새하늘의 새 땅에 대한 산소망이 있죠. 낙원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주시죠. 이 예수를 귀하게 여기면 생명을 얻고 내가 옹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더 풍성히 얻는 게 이 땅에서도 금생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풍성이라면 죽어서 낙원에 재림의 그날에는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살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풍성한 거예요. 그죠? 그게 더 풍성하다는 말은 물론 삶에서도 더 물질적으로 뭐 풍성한다 이런 의미로 그게 없는 의미는 아니지만 더 풍성하면 죽어서 어딜 가는 거다? 낙원 가는 거. 재림의 그날에는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세상에 이보다 더 풍성한 게 어디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잠시 잠깐 우리 영혼 그도록 아프면 우리 다 내려놔야 되잖아. 이 땅에 누가 성공했니 어떠니 오늘 전도서 2장에 보니까 전도서가 참 좋아. 맥주인을 자꾸 봐야 돼요. 아침에 지금 전도서 있는 게 좀 읽고 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가지고 읽어보면 인생 별거 아니다. 솔로몬이 누릴 거 다 누리고 별거 아니다. 누가 성공했니 어떠니 하더라도 그 의미가 있다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도 너희가 어렵다 하시면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죄는 없이다. 예수님을 어멘 따라합니다. 어멘 어멘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점은 그래서 더맨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멘
더맨, 더는 뭐예요? 더라는 정관사를 영어 잘하시는 박세영 집사님, 왜 더는 언제 붙여요? 유일할 때 정관사 더를 붙이죠. 유일하다. 예? 어는 어떤 일반적인 보편적일 때 어명이죠. 예? 더는 유일하다. 예수님은 어멘 따라합니다. 어멘, 더멘. 더는 언제 붙인다고? 유일하다. 정관사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는 은혜인데 그레이스입니까? 더 그레이스입니까? 더 그레이스. 더 그레이스. 더 그레이스. 저 옆에 대면교회 간판 보면 더 그레이스입니까? 그레이스 콤플렉스입니까? 그레이스 콤플렉스가 뭐예요? 콤플렉스가 뭐예요? 복합단지. 복합단지. 은혜의 복합단지인데 그게 사실은 더 그레이스가 먼저 써야 됩니까? 그레이스 콤플렉스 해야 됩니까? 더 그레이스를 강조해야 돼. 이 교회는 더 그레이스를 전하는 곳입니다. 더 그레이스로 말미암아 다른 은혜도 주어지는 거죠. 더 그레이스가 빠져보면 종교다운주의가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그레이스 콤플렉스는 종교다운주의로 오해받을 수 있나 없나? 예? 중요해요, 아니에요? 몰랐지? 그 은혜 받아 그레이스 콤플렉스 받으려고 그거 가지요. 그게 종교다운주의가 되나 안 되나? 문제는 그게예요. 더 그레이스가 강조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어멘이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다른 더맨이라. 더맨 따라하면 더맨. 그 사람. 어떤 차원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걸 죄가 없는 사람. 마리아는 죄가 있다 없다? 있어요. 죄가 있어요. 마리아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더맨 이거 중요합니다. 은혜도 은혜인데 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죠.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그 은혜가 아니죠. 더 그레이스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을 힘입어 더 그레이스 이게 이 사람 유일한 그 사람 이삭이 죽어도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더맨이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입니까? 오직 한 사람 더맨이야. 예?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후손이라 그랬죠. 그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래. 뭐는 없다? 영으로 더맨. 은혜는 은혜인데 그레이스 콤플렉스다. 더 그레이스다. 더 그레이스입니다. 영생복락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그 은혜를 구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은혜도 많이 주죠. 네? 더하여 주시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죠. 그런데 더 그레이스는 적지놓고 그레이스 콤플렉스에 쫓아다니다가 망해붙잖아. 맞죠? 온갖 잡신들 다 생겼어요. 그죠? 지청과 욕심을 위한. 은혜 받았다 하는 게 전부 다 은혜 받았다 하는데 지청이 지 마음에 들만 은혜 받았다 그러. 지 마음에 안 들만 은혜 안 받았지. 자기를 치는 내 죄를 지적받은 것도 은혜 받은 건데 그죠? 어?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된 것도 은혜 받은 건데 내 마음에 안 들만 은혜 안 받았지. 그 은혜 아니죠. 진짜 은혜는 뭐가 은혜다?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 진노의 두려움의 해답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크게 울었더니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그 문제의 해답 더 그레이스를 아는 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게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더 그레이스 더 그레이스. 이 사람을 힘입어
어맨입니까? 더맨입니까? 더맨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어려운 삶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신성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더맨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저기 보면 하박국 선지자 보고 또 보고 놀랄지어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한다 그랬죠. 그게 사실 하박국만 이야기한 겁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한 한 가지 일이. 그 한 가지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이다. 그 의를 바라보는 믿음,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 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 없다. 그게 모세 이후에 이어받은 사무엘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한 가지 일을 증거한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이 뭐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이루리라. 어맨인데 더맨이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신다. 내가 우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더 풍성히는 뭐다? 낙원과 재림의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게 그게 더 풍성히 얻는 거죠. 예? 단지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성이 아니죠. 금생에도 복을 받아요. 경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뭐다? 유익이 있나니 그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중요시하고 그 복음 말씀의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남한이 풍성히 얻었죠. 이 땅에서도 죽어서는 더 좋은 천국에 갈 게 있는데 복음을 안 믿으니까 이제 빼앗길 위기에 놓였죠. 얼마나 모독하는지 몰라. 오늘 레위기 18장에 보면 요즘 젊은 아이들 막 목욕탕에 문신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여자든 남자든 많죠. 레위기 18장에 19장에 오늘 보니까 문신하라 그랬어요. 문신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싫어하는 거 골라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예? 막 실이 문신을 해대고 동승이 하지 마라 그런 게 일부러 막 가정이 여기는 짓을 골라가죠. 19장에 나와. 예? 문신대가 돌아다니는 거 많이 봤죠? 끔찍 않았니까? 그럼 그 사람 자유인데 계산하면서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을 힘입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굉장히 하박국 선지자는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놀라고 또 놀랄지 한 가지 일을 내가 한다 그랬죠. 그 한 가지 일이 메시아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이야기라. 근데 그 메시아 언약이 성취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어 주셨죠. 이 복음 외에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영생이지만 이 복음을 거역하면 어느 누구도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시겠어요? 말씀하신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이게 41절 시작.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때 당시에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뭐였어요?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마 너가 반드시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믿었다 못 믿었다. 그러나 그 진노 중에라도 그 일이 시행되었으라도 메시아 언약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 얻어터지고 난 뒤에 계시록 9장에 보니까 얻어터지고 난 뒤에 다시 회개합니까? 더 우상을 숭배하고 발광을 떱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계시록 10장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뭐를 받아 먹으라고?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에스겔에게도 뭘 받아 먹으라? 두루마리를 받아. 두루마리가 뭐예요? 그럼 받아 먹는 게 뭐예요? 오늘 새벽기도 와서 이명훈 목사님 전가하는 성경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는 이걸 듣고 받고 이해하고 깨닫고 나누고 받아 먹어야 되죠. 확실한 이해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걸 받아 먹어야 되죠. 재앙이 사람을 돌아오는 게 빠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게 늦더라도 그게 좋은 겁니까? 말씀을 가르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알아? 받아 먹으라 했잖아. 받아 먹으라. 반드시 재림의 날은 이룬다.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이 온다. 그때까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어떻게 해라? 전파라. 전파해라. 전파하려고 하면 먼저 내가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알아야 되나?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확실한 이해를 좀 해라. 받아 먹으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너희들이 안 믿고 정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진 금생에서도 괴롭잖아요.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 구원의 복음을 멸시하면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이 한 일이 행한 게 이게 뭐예요? 한 가지 일이 궁극적으로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일이에요. 누가? 창세전의 구원 협약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어려운 삶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루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남, 제사함, 생명을 얻어서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친다. 이게 너희한테 이걸 무시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저 산불에 불타는 것처럼 무슨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일이 너한테 안 미치도록 빨리 예수께 돌아오라 이 말이죠. 그죠?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알아야 돼. 인생 살아보면 별거 있다 없다? 솔로몬에게 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도 주시겠어요? 뭘 깨우치기 위해? 사람은 예수 믿고 나면 조금 잘 먹고 잘 살면 막 복음으로 예수를 귀하게 여깁니까? 헛되고 헛된 물질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마구잡이로 달려갑니까? 조금만 있으면 그러면 교회 안 와, 그죠? 내가 이게 처음 개척할 때 약 5년 전에, 이게 22년 전에 아이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와서 목사님 그거 나도 막 아들하고 놀고 막 뒤보고 저러고 요즘은 막 교회 문 밖에도 못 가도록 하잖아 지금. 등 따시고 벼부러니. 전부 지새끼밖에 없고 교회는 가지 마라 그거 그죠? 이게 뭡니까? 복을 자초하는 겁니까? 진노를 자초하는 겁니까?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구하지도 아니한
내가 심지 않는 좋은 과일을 먹게 하고 네가 만들지 않는 차를 만들게 하고 차를 타게 하고 네가 짓지 않는 저 프로지오 집 아파트에 살게 해서 막 더 가까이 와서 예수 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날 더 귀하게 여기라 좀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해라 하나요. 이게 무섭죠.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니 이게 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일이에요. 너희에게 일러줄지라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니. 근데 이걸 우리가 믿고 깨닫고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게 이게 큰 영광이죠. 주여 진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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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아침에 사실 오늘 시편 23편도 나누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합니다. 근데 이런 핵심적인 좀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걸 개역 한글로 봐야 됩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건의 비밀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의 은혜를 내려받고 그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예? 이 경건이 사실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영성이라 그래요. 영성 있죠? 영성이란 말은 그 카톨릭 용어니 뭐니 그는 쓰지 말고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 그게 좋은 거예요. 경건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이루신 한 가지 일이 있죠. 이 복음의 은혜를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그걸 듣고 믿을 때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참된 예배자의 삶이죠. 삶에 있어서 하나님 볼 때나 사람 볼 때 덕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 이 은혜를 가능하게 한 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의로운 상과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 이루셨다?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받음으로 우리가 무슨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경건의 생활이 가능하게 됐다. 이 경건이란 말은 그런 때 쓰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영성이란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성이라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가를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성이라 사실은. 예? 영성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 인격을 이야기하는 게 경건이고 영성이란 말은 뭐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영이시다. 영인데 영이란 말은 무슨 뜻이다? 속성. 속성인데 어떤 속성?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다. 영원 자존자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영이시단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영성인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무한 자존자시다. 영원 자존자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무한하시다. 불변하시다. 거룩하시다. 불변하시다. 무한, 시간적으로도 무한하시고 공간적으로도 현재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와 다른
창조주죠. 거룩하신 분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영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한하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하려고 하는 시간이 좀 가고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하고 디모데전 4장 시작 제목만 시작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한 번 더 시작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경건이 뭐라고요? 복음의 지식을 내려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복음이 이루어지.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아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게 뭐라고? 그게 경건이죠. 그 경건은 금생이 뭐예요? 지금의 산도 약속이 있다 없다? 내 생에는 더 풍성히 얻는 거죠. 예? 이런 구절 한 구절이라도 좀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죠. 예? 시편 23편 제목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고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니 나는 그의 백성이 되시니. 이게 경건생활하고도 같은 거죠. 저는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은 언제쯤 지었다고 생각해요? 가장 힘들 때? 다윗이 몇 세를 인생 사셨어요? 30세의 왕이 되셔서 40년간 왕노릇하고 30세까지는 소년으로 살다가 소년도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을 통해. 그때부터 사울에게 14년이 어디 있어요? 요셉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다윗이 13년 동안 뭐 쫓겨다녔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건 없고 언제 나이는 대충 한 15살 이전까지는 목동으로 안 살았겠어요. 그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다윗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도 많잖아. 사울에게. 그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자기 잘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그래서 30세부터 왕이 되어서 성성장구했죠. 50세 때 진짜 뭘 깨닫게 되었어요? 무슨 원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의가 참 죄가 정가 머리 된 아담의 죄가 아담이 우리의 머리잖아. 그 죄가 정가가 되었어요. 아, 내가 모친이 죄 중에 태어났구나.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된 거라. 진짜. 그 죄에 대한 해답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구나. 다윗의 가문에서 오는구나. 근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인간의 생식을 통해서 오신 자손이 아니구나. 에? 자기 자손을 통해서 내 주라는 걸 알아서 손자 보고 내 주여 이 소리 안 하잖아요. 손자. 아,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인성을 취하실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 복음으로 내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이 은혜를 알게 되므로 온갖 떨거지들이 욕하고 대들고 하더라도 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진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윗을 통해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연약함을 알고 나중에 인구 조사로 끝을 맺잖아요. 어디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그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모리아 산인데 누가 제일 중요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산.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예배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누구를? 이삭을.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된 모리아 산인데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래. 뭐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그 산에서 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복음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듭남과 산 소망의 이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시편 전체 다고 그 핵심이 시편 23편이라. 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으로? 기름으로 내게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상이 뭐에 대한 상의 예표예요? 인자의 살과 피. 가장 값지고 기름진 포도주. 그 양을 잡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루신 복음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그 은혜를 내게 적용을 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풍성하나 말이에요. 이 다윗은 시편 23편은 우리 목회자들은 제가 그때 옛날에 책을 아주 오래됐는데 각 선임 목사님 책 맞지? 각 박조준 목사님 책인지 곽선임 목사님 책인지 설교지고 있다. 이거는 하나 기억이 남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에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설문해보면 무슨 찬송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저도 은혜 입고 있을 때 그때부터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나는 이 찬송이 좋던데. 근데 그때 또 한 가지 더 물었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묻고 물으면 시편 23편인 23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23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 23편도 다윗이 임종 직전에 지은 시다. 인생 결산하는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 23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 맥체인을 통해서. 저는 어제 어떤 권사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AI를 뭐 보고 자기는 한다. AI에 쭉 보니까 이것저것 다 질문을 하는데 그래 나중에 AI 진짜 정확하게 내가 질문을 던져보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다. 답답하고 이러는데 그래 우리 집사람이 이명호 목사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적어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저에 대해서 막 적어놨더라고. 역사신학, 정신학, 성경신학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정통적인 계획주의 신학자입니다. 뭐 이렇게 막 적어놨더라고. 나 지금 생각도 못했어. 그리고 맥체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고 있고, 아이고 새벽도, 아니 그것까지도 나온더라고. 그럼 공석분에 대해서 적어놔. 그건 안 나와. 막 올리고 그런 게 그렇겠죠. 계속 올리니까 그런 거. 예, 그걸 올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내는 것 같은데.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거 물어봤어요. AI가 666입니까? 그거는 절대 아니다. 요즘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666이 뭔가 내가 이제 질문을 했어. 하나님의 영광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람 있죠. 모든 사람이 666이라는 거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거든. 그거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도 못한 일이지만 그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건 제가 이야기한 거거든 사실은요. 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이 저는 666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내가 모르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 이렇게 이야기 거의 없어.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777이 되었어. 7뿔이 복음이잖아요. 7영이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의 은혜로 7뿔의 은혜를 적용받아 어디로 들어왔다? 7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나는 그래서 777에 이게 신령한 의미로 666이 그 에덴의 투상당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없지만은 예? 적그리스도를 뭐 666이라고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야 안 해요. 원수 적대감이 있잖아요. 원수 되었잖아요. 원수란 말은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더 풀어주면 또 나중에 내 이걸 듣고 또 AI가 종합을 할 거예요. 예. 분석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666이 여러분 생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666이라니까 사람의 수 곧 666이라. 그 로마서 3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내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봐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래 적어놨다. 한 번은 진짜 또 그래서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땅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물었지만 여호와 이레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리아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된다. 여호와 이레. 그걸 사람들은 전부 다 뭐로 바꿔놨다? 지청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 구절로 바꿔놨죠. 우리 욕심을 채워주는 척에서 내 길 예비하신 내 거 이것저것 다 예비한 여호와 이레네 하잖아요. 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오늘 시편 23편이 시편 23편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목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지은 시가 무슨 시라고요? 오늘 시편 24편이라 아시겠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누가 입성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입성했지. 사무엘 6장 2절에 언약궤가 입성할 때 지은 시가 뭐라고요? 시편 24편이라. understand? 그게 바로 뭐에 대한 예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 복음을 노래하는 노래가 시편 23편 24편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24편의 성취는 마태복음 21장 9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 입성하실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겠죠. 언약궤가 무슨 이름으로 불린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언약궤죠. 예? 사무엘하 6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언약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얼마나 정확하고 일치성이 있는지 몰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제대로 알고 부르마, 그죠? 시편 23편 여호와께서 겉을 바다 위에 여호와의 산에 이게 시온산이 시온산 오를 자 누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 이게 언약궤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문이 열려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왕 영광의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전쟁 용어잖아요. 뭘 상하게 하실 머리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왕이 오신다. 예? 들어라.
아시겠어요? 나중에 자세히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면 출애굽기 3장 8절 13절에 15절을 염두에 두시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요. 그죠? 규례와 법도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라 이 말이에요. 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죠. 율법에 1용법, 2용법, 3용법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는 성령께서 이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명하시고 은혜로 감당하게 하셨죠. 예, 은혜로 감당하게 하신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것도 같이 생각해야 되죠. 이거 그래서 포괄적으로, 입체적으로, 통시적으로 종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이 어우러져야 되죠. 예? 이 은혜가 더욱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의 말씀이 더 풍성히 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한 걸음 한 걸음 늘 자신과 그만 바라보지 말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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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와 주님 아버지 이 은혜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세요. 하나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아버지 더욱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러치 주시고 아버지 우리 현정호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여 이 나라를 주여 우리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